찬송가 35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20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13장부터 시작된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진 마가 요한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 험한 여정에 겁을 먹고 돌아간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전진합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전체를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약의 언약과 또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선교 팀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서는 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는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친 선교팀은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섬에서 배를 타고 터키, 지금의 터키죠,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 선교팀이 이 구브로 섬의 바보항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구브로에서 함께 시작했던 동역했던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간 것은 적게 보면 이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해줬으면 했던 일들이 펑크가 나면서 그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됐습니다.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는 문제로 비화되는 촉발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면 중간에 이 타우르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매우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 높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강도와 또 산적이 많기로 소문난 것이고, 또 당시에는 이게 선교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뭐 빈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
텐트나 천막 또 간단한 가재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싸서 배낭 보찜을 하듯이 그렇게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높은 산을 사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다 메고 올라간다고 할 때 이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교팀에 합류한 이 마가 요한은 그 힘든 여정을 눈앞에서 보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을 보면 이제 주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과 욕심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마가 요한은 호기롭게 같이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지만 앞에 있는 큰 역경 앞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마가 요한은 이탈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변함없이 전진을 하고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티몬이 이탈하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 의욕이 떨어질 수도 한데 바울 일행은 계속 전진합니다. 사명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채 만나게 되는 수많은 변수들 그리고 때로는 이 절망스러운 환경들 앞에서도 그것에 맞서서 극복하고 전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그들은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을 찾아 들어가 회당에 앉고 회당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바울이 랍비였다는 것을 알게 된 회당장이 바울에게 읽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준 겁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손짓하며 말했다 그랬는데 손으로 이제 큰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죠.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 회당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전한 말씀,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41절까지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조상들로부터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말씀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17절 말씀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그네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 출애굽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또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8절은 민수기의 요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요약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소행들을 길이 참아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출애굽부터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가나안 정착은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것들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서 22절까지는 사사기 이후의 말씀드립니다. 20절은 사사기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까지 사사를 통해서 통치했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설교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사기의 주제는 또 영적인 이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또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통치했던 역사를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한 구약의 요약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이 다윗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역사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2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면,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설교의 두 번째 주제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걸 알지 못하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안식일마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선지자의 말이 응하게 했다. 선지자의 말대로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약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오신 그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백성들에게 보내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25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칠 때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27절에서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구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구약의 언약의 말 성취된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성경에 예언된 것과 같이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죽음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29절에 보면 이러한 죽음이 결국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게 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3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차례 여러 날 보이셨고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에 마가가 중도에 이탈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전진했고 비시대 안디오까지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마가가 중도에 이탈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환경들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굳게 지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도 드러나고 뜻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서 낙심할 만한 상황도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 요한의 동력으로 힘을 얻었지만 또 중도의 이탈함으로 인해서 또 낙심도 될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전진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굴하지 않고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